할렐루야. 아멘. 아멘. 우리 사후에 계신 분들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승리하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제목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는 성도들. 자, 절대 손해보지 않으려는 성도들. 자,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자, 오늘은 성탄 주일인데 웬 말씀 제목이 이렇게 좀 자극적이고 어떻게 보면 좀 듣기 좀 불편할 수 있는 그런 제목일 것 같아요. 자,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앉아있는 자리가 만약에 편하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편한 자리에 앉아있다라고 하면 계속 머물러 있고 싶습니다. 하지만 앉아있는 자리가 엄청나게 불편해요. 불편하다라고 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 같아요? 예, 그러면 움직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움직이는 그 상태가 저는 변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분들에게 약간의 자극과 더불어 불편한 자리를 허락해 드림으로 인하여서 여러분들 스스로 움직이도록 하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허락되어지는 말씀이 아니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비록 자극적이고 불편한 제목이다라고 할지라도 이것을 통하여 스스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한다면 진정한 변화가 우리 삶 가운데서 일어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그래서 오늘 이제 본문 말씀은요. 누가복음 1장 26절부터 3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란 동네에 가서 다윗의 자손 요셉이라 하는 사람과 약혼한 처녀에게 이르니 그 처녀의 이름은 마리아라.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하니 처녀가 그 말을 듣고 놀라 이런 인사가 어찌함인고 생각하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아멘. 아멘.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을 보니까요. 여섯째 달에라고 나오고 있어요. 자, 이 여섯째 달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세례 요한의 어머니가 세례 요한을 이제 뱃속에 이제 뵀다라고 하는 거. 그때부터 이제 6달이 이제 지나간 이제 시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 예수님과 세례 요한은 몇 살 차이예요? 6개월 차이입니다. 6개월 차이. 자, 그래서 이제 그때 정도 됐을 때, 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메시지, 좋은 소식, 우리가 뭐라고 얘기하냐? 복음을 가지고 누구로 찾아갑니까? 여기 보니까 갈릴리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 말씀을 그냥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나사렛이라고 하는 동네로 이제 찾아갑니다. 자, 그래서 이제 천사가 이 마리아에게 수태고지를 하는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너를 통하여서 낳게 될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메시지를 전달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32절서부터 나오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냐? 이 땅에 너를 통하여 낳게 될 그 아이, 예수라고 하는 그 아이가 이 땅에 어떤 분으로 오시게 되느냐라고 하는 걸 설명하는 거예요. 자, 32절을 보니까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이 땅에서 큰 자, 굉장히 커다란 영향력을 미치는 자가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이제 무슨 얘기입니까? 이 땅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할 자로 온다는 거예요. 그런 큰 영향력을 미치는 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 누구의 아들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다윗 시대 때 하나님이 다윗에게 약속했었죠. 너의 왕위를 물려받을 자가 올 것이다. 너희 왕위가 영원할 것이다. 이게 다시 말하면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었거든요. 다시 말하면 다윗의 왕위를 물려받을 자, 바로 메시아, 예언되어진 바로 그 자가 너를 통하여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3절에 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자, 영원히 다윗의 집을 다스릴 것이다. 이게 사실 왕으로 오실 분으로서 영원한 다윗의 집은요,
이게 보면 혈통적인 영원한 야곱의 집, 혈통적인 야곱의 집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야곱의 집입니다. 다시 말해 영원한 야곱의 집, 혈통적인 것이 아니라 영적인 야곱의 집,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게 될 왕으로 오실 분이 바로 너를 통하여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수태고지를 이제 전합니다. 자, 우리가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장면, 이제 태어나시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그 장면인데요. 우리가 이 시점에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 무엇이냐? 마지막 부분에 보니까 왕으로 오실 예수님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누구시냐라고 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예수님의 이름을 통하여서 우리가 좀 살펴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예수님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예수 그리스도라고 부릅니다. 누가 이게 물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 이게 무슨 뜻이냐 하니까 예수는 성이고 그리스도는 이름이다.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영어로 얘기하면 예수는 패밀리 네임이고 라스트 네임이고 그리스도는 이제 자기 이름이다. 뭐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게 그게 아니에요. 예수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이름이고요.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직책입니다. 직책이에요. 그러니까 타이틀이에요. 마치 이명박 대통령 하면 이명박은 뭐예요? 이름이죠. 대통령은 뭐예요? 직책이에요. 마치 이런 거랑 똑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 그 안에 숨어있는 의미를 알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무엇을 위하여 오셨느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이냐? 원어적인 의미 속에서 우리가 살펴보면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입니다.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자,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 사람들이 이제 기름을 부음 받는 자, 대체로 누가 기름을 부음을 받느냐? 세 가지 종류의 사람이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첫 번째는 제사장, 두 번째는 선지자, 세 번째는 왕입니다. 그래서 제사장과 선지자와 왕이 기름 부음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그분께서 어떤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 오셨느냐? 제사장의 역할, 선지자의 역할, 그리고 왕으로서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제사장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백성들의 죄를 하나님 앞으로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모든 죄에 대한 것을 용서함을 받는 바로 그런 분이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다시 한번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직책이 바로 제사장에게 있다라고 하는 거.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이 땅에 제사장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은 무슨 의미냐? 우리의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러 오신 분이 바로 구원주로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믿음으로 받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두 번째,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 무슨 뜻이에요? 먼저 아는 사람이에요. 자, 먼저 안다라고 하는 것에서 멈추는 게 아니라 실제로 선지자는 먼저 안 누구의 뜻?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자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왔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뜻, 다시 말하면 이 땅을 살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그 길을 알려주시러 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살면서 구원받은 삶으로서 정말로 축복을 누릴 수 있는 삶을 살려면 그분의 인도하심,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이 참 복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두 번째가 선지자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세 번째는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뭘로 오셨다고요? 왕으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를 다스릴 분으로 오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는 우리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누구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예요? 예수님의 명령,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거.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세 가지의 목적, 바로 이름 안에 숨어있는 비밀입니다. 그래서 성탄절, 크리스마스는 어떤 날이냐? 우리의 누가 되세요? 제사장 되시고 선지자 되시고 왕 되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날이 바로 성탄절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크리스마스. 우리가 항상 기억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근데요, 이제 어떤 사람이 그런 얘기를 해요. 크리스마스 해가지고 막 추리도 막 해놓고, 사실은요, 교회보다도 샤핑하러 나가면 크리스마스가 더 기분이 나요.
어떻게 백화점이나 이런 데 한번 가보십시오. 크리스마스 트리가요. 저기 LA 가보면요. 캘리포니아에서 제일 큰 트리가 LA에 있어요. 그게 거의 높이가 한 40m인가 50m인가 돼요. 굉장히 높아요. 그걸 도대체 그 쇼핑몰 안으로 어떻게 가지고 들어왔는지 제가 한번 보니까요. 전부 다 토막을 내가지고 마치 건축하는 것처럼 들어와서 거기서 세워 가더라고요. 나무를 다 잘라가지고 와가지고. 어떻게 보면 세상 사람들이 크리스마스를 더 즐기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누가 그랬대요. 술 취한 사람이 한참 술 취해가지고 해롱해롱해가지고 지나가다가 교회 앞에 크리스마스 트리가 딱 세워지는 것 보고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세다. 말세. 교회에서도 크리스마스 하네. 이랬대요. 원래 크리스마스의 주인은 누구세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근데 어느덧 세상이 뺏어갔어요. 그러더니만 나중에 어떻게 되냐. 크리스마스라고도 안 하고 엑스마스라고도 하기도 하고요. 그리고 크리스마스 앞에 있는 크라이스트를 지워버리고 해피 뭐라 그래요? 홀리데이라고 얘기를 해요. 점점점 예수님을 지우고 있으면서 스스로 그날을 즐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건 쟤네들 거에 아니에요. 여러분들 여기엔 우리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더 기뻐하고 우리가 더 행복해야 할 날 여러분들 찾아오십시오. 바로 크리스마스는 바로 그런 날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말씀의 요지는 무엇이냐? 이런 예수님이 이 땅에 어떻게 오셨냐라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의. 그냥 갑자기 어디서 하늘에서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냐? 아니면 누구 얘기처럼 알에서 태어났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이 땅에 오셨느냐? 완전한 인간의 모습으로, 아기의 모습으로 사람의 몸을 통하여 나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에 제가 집중하기 원하는 인물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이 땅에 태어나도록, 다시 말하면 통로로 쓰임받은 누구요?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 이 마리아라고 하는 사람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어쩌다가 그 엄청난 일, 단 한 사람만 감당할 일이잖아요. 여러 사람 뱃속에서 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단 한 사람 안에서 날 수밖에 없는데 어쩌다가 마리아가 그런 선택을 받았느냐. 저는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왕 할 바에는 마리아처럼 하나님 앞에 정말로 꼭 있어야 할 그 자리에 쓰임받는 사람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너밖에 못한다라고 하는 그 일에 쓰임받을 수 있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축복입니까? 여러분들 이런 도전을 받으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게 사실 마리아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요, 천주교에서는 마리아를 향하여 기도까지 합니다. 이거 잘못된 거예요. 마리아는 절대 숭배의 대상이나 기도를 받을 대상이 아닙니다. 똑같은 사람이에요. 하지만 대단한 사람, 대단한 믿음의 소유자다라고 하는 것은 확실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요, 마리아가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었길래 하나님 앞에 이렇게 아름답게 쓰임받을 수 있었느냐라고 하는 거 3가지 요지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시기 원하시는 사람, 마리아와 같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번째,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다 같이 시작. 부르심을 은혜로 아는 사람이었다. 자, 천사 가브리엘이 그 마리아를 향하여 찾아갔습니다. 그리고서 28절에 보니까 28절 보면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마리아를 향하여 뭐라고 첫 번째 부릅니까? 28절 은혜를 받은 자여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부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분의 사역에, 그분의 일로 초청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천사는 마리아에게 맨 처음에 뭐라고 부르냐? 그것이 너에게 큰 은혜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향하여 사역으로 초청하십니다. 부르십니다. 여러분들, 그것을 향하여서 여러분들 은혜로 받으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은혜를 사모하시는 분 아멘 하십시다. 자, 은혜가 무슨 뜻일까요? 은혜는요, 선물이란 뜻이에요.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에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하면 뭐 생각나요? 이 세상 사람들한테 물어보니까요, 애들한테 한번 물어보시죠. 크리스마스는 뭐 하는 날? 선물 받는 날이래요. 선물 교환하는 날.
맞습니다. 근데 맞을 수도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받아야 할 선물이 뭐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받아야 할 은혜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선물 좋아해요. 복 받기 원해요. 축복받는 거 좋아하잖아요. 물질적으로 풍성했으면 좋겠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모든 문제가 해결됐으면 좋겠고 여러분들 그게 축복이다라고 하는 것을 알지만 사실 은혜가 정확하게 무엇인지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제가 한 5개월 정도 됐습니다. 말씀을 전한 지 5개월 정도 됐는데 말씀을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쫙 들어오신 분 계시면요. 제 말씀은 거의 마지막으로 어디 쪽으로 흘러가고 있느냐? 순종과 사명 감당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을 받는 것도 무엇을 위해서 받아야 돼요?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이 진짜 축복이고 은혜다라고 하는 걸 좀 알면 좋을 텐데 사실 그게 쉽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사역을 하다 보면요. 사람들에게 부탁을 합니다. 이것 좀 해주세요. 저것 좀 해주세요. 좀 이번에는 좀 셀 리더로 이번에는 뭘로 좀 섬겼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이제 섬겨달라고 제가 부탁을 해요. 그러면 많은 청년들이나 많은 그 어른들이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제가 좀 부담스러워서. 목사님, 제가 요즘에 제가 이번에 학교를 들어갔거든요. 목사님, 제가 이번에 직장에 들어갔거든요. 사실 그게 다 기도응답이었어요. 오히려 기도응답 받았더니만 더 사역을 못한대. 그래가지고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하나님이라면 줬던 거 뺏어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분명히 한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저한테 와서 기도 부탁했어요. 목사님, 제가 어느 학교 원서를 넣었는데 꼭 붙도록 해주세요. 어느 직장 원서 썼는데 꼭 붙도록 해주세요. 제가 기도했거든요. 제가 기도했더니만요. 어떻게 돼요? 기도 응답 받은 것 때문에 더 사역을 못하겠대. 더 봉사 못하겠대. 더 찬양팀 못하겠대요. 그래서 속 같아서는 그냥 확 뺏어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역시나 다행으로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세요. 그래서 딱 그런 걸 보면서 바쁘대요. 여러분들 이런 사람이 나중에 보면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배추 서너 포기 좀 싸게 살려고 2시간씩 줄 서 있을 사람이에요. 저는 깜짝 놀랐어요. 무슨 배추를 사는데 얼마나 싸게 산다고 그 트럭 앞에서 2시간씩 줄 서 있대요. 참 이상한 동네야 여기 보니까. 그러면 그런 데 가가지고 2-3시간씩 쓸 수 있으면서 주의 일, 교회 봉사하는 일, 헌신하는 일에는요 바쁘대요. 부담스럽대요. 여러분들 정신 차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거 아니라는 거예요. 천사가 뭐라 그래요? 딱 오자마자 사명을 먼저 하기 전에 천사가 느끼는 거예요. 천사가 마리아에게 느끼는 거예요. 참 너는 은혜를 받은 자다. 누군가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사역으로 초청하고 계시다라고 한다면 은혜라고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무에게나 다가가셔서 부르시지 않으세요. 특별한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복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부르시고 계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부탁하면 목사님 부담스러워요. 뭐 어쩌고 변명하지 마시고 핑계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라고 받으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이런 것 같아요. 여러분들 진짜 복 받기 원하고 은혜를 받기 원하신다라고 한다면 이거 중요한 키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하는지 이유를 만드십시오. 이게 중요해요. 하나님은요, 복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주시지 않아요. 복은 누구나 다 원해요. 복 달라고 복을 원하고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 복이 필요한 사람에게 주십니다. 얘는 복을 줘야 되겠다. 얘는 물질을 줘야 되겠다. 얘는 이런 것들을 줘야 되겠다. 복이 필요한 사람이 되십시오. 그러면요, 복은 찾아옵니다. 다시 말하면 복은 누구에게 필요해요? 물질의 복은 누구에게 필요해요? 물질의 복 누가 필요해요? 나누는 사람이 필요하죠. 이게 제가 이해가 잘 안 가시죠? 굉장히 어렵죠, 오늘 말씀이. 다시 말하면 복이 필요한 사람이 되면요, 복은 부어지게 돼 있어요.
계속 복 달라고 하나님 앞에 조르지 마시고 과연 나는 복이 필요한 사람이냐?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셔야 할 이유가 있는 사람이냐? 이유가 있는 사람이 되어버리면요. 복은 찾아옵니다.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사명을 감당할 자로서 은혜가 필요한 사람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원리를 깨닫고 그대로 살 수 있으면요. 복을 쫓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복이 쫓아오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명으로서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을 부담으로만 여기지 마시고 무엇으로 여겨라? 은혜로 여길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하시면 돼요. 할렐루야. 또 맡겨주셨구나. 또 맡겨주셨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해를 초월한 순종의 사람. 자, 이해를 초월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34절부터 쭉 나오는 이야기를 보니까 천사가 이야기를 합니다.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자, 아들을 낳으면 예수라고 하라라고 얘기를 했더니 마리아가 뭐라 그래요?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까라고 대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마리아는 상황이 어떤 상황이냐? 결혼한 상황이 아니라 정혼한 사람입니다. 오늘날의 결혼 제도랑 조금 달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결혼이 되어지느냐? 결혼을 하기 전에 일단은 법적으로 정혼을 합니다. 법적으로는 서로 부부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함께 살지는 않아요. 근데 실제로 이게 기간이, 정혼과 결혼의 기간이 6개월에서 1년, 심지어 1년도 넘어간대요. 근데 이 기간 동안에 무엇하냐? 내가 이 사람과 부부가 될 것을 미리 이제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연습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한 남자의 아내가 될 것이고, 내가 한 여자의 남편이 될 것이다라고 하는 걸 이제 알고서 미리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육신과 이 모든 것들을 부부가 되기 전에 준비하는 과정이 거의 6개월에서 1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마리아는요, 결혼을 해서 남자와 함께 살고 있는 게 아니라 정혼한 상태에서 준비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갑자기 마리아 가브리엘이 나타나가지고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네가 애를 뵐 것이다는 거예요. 아들을 낳을 것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게 그냥 한참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들었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런가 보다라고 지나칠 수 있지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어떻게 남자와 함께 잠자리를 함께 하지 않은 여자가 갑자기 일어나서 꿈속에서 애를 뵌다라고 해놓고선 갑자기 배가 막 불러오기 시작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에요. 근데요, 재밌는 건 말도 안 되는 메시지를요, 말도 안 되게 믿어요. 저는 이게 마리아의 능력이라고 생각이 돼요. 말도 안 되는 이 메시지를 그냥 말도 안 되게 믿어요. 단 한마디만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나는 한 번도 부부관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근데 내가 어떻게 애를 낳지요? 라고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에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시라. 성령이 내게 임하고 하나님의 능력이 너를 덮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어떤 것도 가능할 것이다 라고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한다면 그냥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에 내 육신의 병이 낫는다라고 말씀하셨고 그것을 나에게 말씀으로 주셨다라고 한다면 지금 내가 아무리 아프다라고 할지라도 내 현상을 붙잡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아무리 내가 생각할 때 이 문제는 도저히 해결될 수 있을 것 같은 문제가 아닌데 하나님께서 감동 주시길 이 문제는 내가 해결했다라고 말씀하시면 그냥 믿는 거예요. 그럼 믿으면 기적을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신앙생활은 그런 거라는 거예요. 한번 보세요. 마리아 단 한마디 반응하는 그게 어떻게 됩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을 끝납니까? 3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리다 하매 천사가 떠나가니라. 저는 이 장면을 볼 때 누구랑 굉장히 비교가 되느냐? 누구랑 좀 비교가 될 것 같아요? 모세랑 좀 비교가 돼요. 모세가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입었을 때 어떻게 했어요?
보낼 자를 보내서서 나는 말도 못하고 뭐도 못하고 엄청나게 핑계대다가 나중에 마지막에 하나님한테 뭐 어떻게 돼요? 혼납니다. 넌 날 뭘로 보냐? 하나님한테 혼나요. 그러고 나서 결국은 깨갱하고 갑니다. 네 하고 가잖아요. 마리아는 진짜 이게 확실히 교회 안에 보면 여자들 믿음이 더 좋은 것 같아요. 남자들 분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자들만 또 아멘 하시는 것 같아요. 이건 그런 것 같아요. 어떻게 마리아는 한마디예요. 하나님이 능력을 행하시면 된다. 불가능이 어디 있겠냐라고 얘기하니까 뭐라 그래요? 주의 여종이오니 그냥 나는 순종하겠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든 상관이 없이 그냥 나는 믿고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말씀 가운데는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이해하고 믿으려고 하면요. 죽을 때까지 못 믿습니다. 말씀은요. 뭐가 먼저예요? 이해가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믿음이 먼저예요. 여러분들 믿고 나니까 하나씩 이해가 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다시 말하면요. 말씀은요. 옥토와 같은 마음으로 그냥 받으면 돼요. 믿음으로 받고 그 다음에 순종으로 행하면요. 그 다음부터 삶을 통하여 하나하나 이해가 되어지는 거 바로 이해되려고 애쓰는 것이 아니라 믿고 순종하려고 애쓰는 것이 바로 진짜 신앙생활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한번 말씀드렸죠.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싫어하는 게 전도라고. 아무도 전도 좋아하지 않는다고. 근데 믿는 사람이 전도 싫어하는 이유는 뭐냐면 내가 말씀을 전해서 그 사람을 설득하려고 하니까 힘들어지는 거예요. 절대 전도는 설득이 아닙니다. 선포예요, 선포. 내 새치혀를 믿지 마십시오. 새치혀를 믿지 마세요. 그걸로 어떻게 하든 그 사람의 마음을 좀 바꿔보겠다라고 애쓰는 순간 이미 하나님이 떠납니다. 그냥 말씀 자체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을 전하면 그 마음이 옥토가 되어 있다라고 한다면 믿어지는 것이고 아직 옥토가 아니다라고 한다면 나중으로 넘어가는 거예요. 전도는 그냥 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옛날에 한참 요즘에도 좀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고구마 전도법 있잖아요. 뭐예요? 고구마 전도. 찔러보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말씀으로 찔러보는 거예요. 나는 그냥 어떤 역할만 감당하면 돼요? 젓가락 역할만 감당하면 돼요. 쿡 찔러가지고 푹 들어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거다. 그냥 말씀을 딱 던지는 순간 믿어지면 이거 익은 거구나. 그냥 나는 거두면 되는 거예요. 내가 먹은 게 아니죠. 거두면 되는 거예요. 근데 딱 찔렀는데 안 들어가 젓가락이. 그러면 아직 뭐 한 거예요? 익지 않은 거예요. 그냥 그렇게 생각하시고 내가 설득을 못했다. 내가 뭐 잘못 전해. 이게 아니라 아직 덜 익은 고구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된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신앙생활은 자꾸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설득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먼저 믿음으로 순종할 때에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마리아는 어떤 신앙이었느냐? 이해하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떻게 내가 임신을 하느냐 말도 안 돼. 이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그래요. 나는 주의 여종입니다. 나는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이해를 초월한 그런 순종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 바로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자, 마지막으로 세 번째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손해볼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 자, 마리아는 손해볼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었다. 이게 점점 기독교가 약해지는 이유가 무엇일까라고 제가 생각을 해봤어요. 이유를 찾아보니까 많은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중에 한 가지 이유는 아무도 손해보려 하지 않아요. 아무도. 그러니까 혹시나 내가 이것을 하면 혹시나 내 가정에 손해가 입을까? 혹시나 내 사생활에 손해가 입을까? 혹시나 내 경제적인 상황에, 혹시나 내 직장에 손해를 입을까? 손해 입을까라는 걱정 가운데 아무도 손해보려고 하지 않으니까 기독교가 힘을 점점 잃어버리고 있다. 초대교회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당시에 아무리 로마 정권이 밟아도
계속 잡초처럼 일어났잖아요. 그게 어떻게 해서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손해볼까봐 겁내했던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자기 목숨까지도 던지는 그런 모습이 되니까 결국은 로마의 국교가 기독교로 바뀔 정도로 그런 엄청난 일을 이뤄내잖아요. 오늘날 사실 거의 한국 땅은요, 기독교에 대한 탄압이 거의 없는 거나 다름없어요. 북한과 비교해 보십시오. 저기 이란이나 저기 인도나 그런 데를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아무도 안 밟아요. 거의 잘 안 밟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별로 이렇게 영향력이 없는 그런 교회의 모습을 보면서 손해보지 않으려고 점점 이기적으로 흘려가는 그런 모습 때문에 우리 교회가 점점 힘을 잃어가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실 마리아의 경우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실은요, 마리아는 무엇을 걸은 순종이에요? 목숨을 건 순종이에요. 지금 사실 마리아는 나이가 20살이 안 된 상황입니다. 지금 고등학생 정도 나이가 아니었겠느냐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굉장히 나이가 어립니다. 그리고 정혼한 상황 가운데서 임신을 했다라고 하는 것은 남편이 생각할 때, 법적인 남편이 생각할 때 무엇을 느끼도록 만들어요? 배신감이에요. 어떻게 나랑 결혼을 약속한 여자가 갑자기 애가 뱄다고 이렇게 나와요. 그리고 하는 얘기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천사가 나타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뵀대래요. 자, 누가 들어도 무슨 소리처럼 들려요? 말도 안 미친 소리예요, 이건. 야, 어디서 갖다 붙일 게 없어가지고, 어디 뭐 이상한 짓 하고 와가지고, 어디다가 붙일 게 없어서 무슨 하나님의 아들을 성령으로 잉태해? 말도 안 돼. 이 요셉이라고 하는 남편이요, 어디 가서 한마디만 해버리면요, 어떻게 돼요? 그때 당시에 유대인 율법으로 보면 뭐에 맞아 죽어요? 돌에 맞아 죽는 거예요. 그냥 끌려나가가지고 이런 더러운 하면서 던져버리면요, 그냥 거기서 죽는 거예요. 아무 얘기도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어떻게 이해할지, 도대체 요셉이 내 상황을 어떻게 이해할지 대책이 없는데 그 목숨을 거는 가운데 순종했다라고 하는 거. 자, 마리아가 손해볼 걸 두려워했을까요? 아니요. 이 손해볼 것에 대한 두려움, 정말 이기적인 어떤 그런 마음이 하나도 없이 그냥 하나님의 뜻만을 생각하니까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교회도 성도가 손해볼 걸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교회가 할 수 있는 일들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지금 오늘날 교회가 별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자꾸 손해보려고 두려워하면서 빼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냐? 헌신이 손해라고 생각한다.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무엇인가 봉사하고 무엇인가 드린다라고 하는 것을 일단은 손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마리아가 손해 봤어요? 안 봤어요? 확실하게 해주세요. 마리아가 손해 봤어요? 안 봤어요? 안 봤습니다. 마리아 손해 절대로 안 봤습니다. 마리아 손해 본 거 하나도 없어요. 심지어는 오늘날 천주교는 마리아로 숭배까지 해요. 마리아는 손해 하나도 안 봤어요. 비록 그 당시에는 눈으로 볼 때는 내가 엄청난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결과적으로 보면 절대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은요, 빚지지 말라고 하신 분이에요. 하나님 그분 스스로 빚지지 않으십니다.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요구하실 때에 절대 손해보도록 않으신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들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런 거예요. 이 중요한 게 뭐냐면 첫 번째 문제가 헌신하라라고 하면 손해본다라고 생각해요. 제가 그 생각을 해봤어요. 만약에 오늘날 누군가의 성도들한테 나타나가지고 마리아처럼 똑같이 가브리엘이 얘기했다라고 해보십시오. 그러면 그 생각을 해봤어요. 아마도 가브리엘이 뺨을 맞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네요. 어디다 대고 하면서 하나 맞지 않았을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손해보는 거 아닙니다. 헌신과 봉사 손해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알아서 다 갚아주신다라고 하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문제는 무엇이냐? 손해볼 것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뭐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저는요, 계산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은 진짜
섭섭할 것 같아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 위에 뭘 주셨어요? 뭘 주셨어요? 아들을 주셨어요. 아들을 주시기까지 하셨는데 그 아들로 인하여 구원을 받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조그만 것 가지고 계산하고 있는 거예요. 요만큼 주면 난 어떻게 하지? 이거 계산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섭섭하십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 가지시지 않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생각해보세요. 애들을 키워보면 알아요. 아빠 한 입만 줘. 아이스크림 먹을 때 한 입만 줘 하면요. 애들이 뭐예요? 조금만 그런 얘기해요. 여러분 애들이기 때문에 귀여운 맛이라도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다 큰 어른이 돼가지고 조금만 하면서 부모님한테 계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부모님 마음이 어떨 것 같아요?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다 주셨어요. 다 주셨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계산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하나님 섭섭해지십니다. 여러분 손해볼 거 생각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들으십시오. 헌신하십시오. 달려가십시오. 그러면 절대 손해보도록 하시지 않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사실 LA나 어디나 선교 대회들 많이 하잖아요. 청년들이나 어떤 사람들이나 선교 대회를 하면요. 저는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함께 모일 수 있다는 게 너무 깜짝 놀랐어요. 지킴이라고 어디선가 제가 이제 선교 대회 해가지고 제가 거기 가서 이제 제가 기도 인도도 하고 뭐 그랬는데 와 강단에 한번 모였는데 한꺼번에 한 3만 명, 4만 명이 강단 안에 다 모이는 거예요. 와 이렇게 많은 청년들이 이렇게 모이는구나. 근데 그렇게 많은 청년들이 모여가지고 선교에 대해서 듣고 열정적으로 찬양하고 예배하고 하는데 과연 몇 명이 나갈까요? 아마도 많은 수가 나가지는 못할 겁니다. 왜냐? 계산하기 때문에요. 손해볼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에요. 내 인생을 재고 있기 때문에요. 내가 나가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학교는 직장은 여러 가지 계산할 게 많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사명 앞에서 계산하기 시작하면요. 아무 일도 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생각을 해봤어요. 의대나 법대나 이런 데 들어갈 때 면접 보잖아요. 그러면 하나같이 무슨 면접할 때 뭐라고 얘기하느냐. 제가요 가난한 자들, 불쌍한 사람들 돕고 싶습니다. 라는 면접할 때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돕는 의사들이나 법관들이나 변호사들이 얼마나 될까요? 하다 보니까 안 되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시간이 없는 거예요. 계산해 보니까 돈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계산하면요 아무 일도 못 합니다. 아무 일도 못 해요. 여러분들 한국 땅에 어떻게 복음이 들어왔습니까? 계산했다라고 한다면 손해볼 걸 두려워했다라고 한다면 그 누구도 복음 들고 못 들어옵니다. 성경책 딱 하나 들고 들어온 토마스 선교사 같은 경우는 들어오자마자 죽었어요. 그렇게 된 상황 가운데 계산했다라고 한다면 아무도 못 들어오는 거예요. 한 번은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어요. 한국 얘기인데 무슨 교회라고 말씀을 안 들어도 아실 거예요. 저 이슬람권에 선교하러 갔다가 이제 한번 잡힌 적이 있었잖아요. 청년들이 잡혔다가 정말 몇 주 동안 고생하다가 이제 들어왔는데 한국에서 난리가 났어요. 왜 나가냐라고 하는 한국 교회 안에서 왜 나가냐라고 하는 위험하는데 왜 나가냐라고 하는 그런 부류가 있고 그래도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부류가 있었잖아요. 여러분들 나가야 합니까? 나가면 안 됩니까? 여러분들 나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이 위에요. 복음 들고 나가라라고 했으면 아무리 두렵고 무서운 지역이다라고 할지라도 나가는 거예요. 하지만 나간 다음에 살려주세요 하지만 말아야 돼요. 나갔으면 나간 대로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부르심을 입어서. 나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재밌는 건 뭐냐면 그렇게 욕을 많이 먹고 사실 가서 엄청나게 힘들었대요. 제가 쓴 어떤 수기나 이런 걸 보니까요. 남자 여자 한 서너 명씩 몰아놓고선 정말로 한 2평 정도 되는 그 나무 판자 안에다 가둬놨대요. 그래 놓고선 먹을 것을 계속 주는데 화장실이 없는 거야. 그 남자 여자끼리 앉아가지고 청년들이잖아요. 용변을 어떻게 봐요? 그 조그만 공간에서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그래서 사실 한 2, 3일 지날 때까지는 참고 참았는데 나중에 한 2, 3일 지나니까 일단은 작은 거는 도저히 못 참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뒤를 돌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용변을 봤대요. 근데 중요한 거는 한 4, 5일째 지나가니까 이제 큰 게 말이 없네. 그거 어떻게 해? 그 안에서 젊은 청년들이요. 그 대소변을 거기서 다 보면서 얼마나 수치스럽고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상황 가운데서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실제로 누가 돌아가셨죠. 한 분이 돌아가신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그렇게 두려움에 떨다가 들어왔어요. 근데 재밌는 건요. 얼마 아니다 또 나갔어요. 저는 이게 맞다고 생각을 해요. 정말로 손해볼 것을 생각한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절대로 못 나갑니다.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는 자들이에요. 바로 그런 사람으로 인하여서 복음이 전파되어지고 가고 있는 거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마십시오. 계산하면 누구도 계산해요. 하나님도 계산해요. 계산하실 수도 있어요. 이렇게 얘기하면 큰일 날 수도 있어요. 하나님도 계산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마시고 손해볼 것 이렇게 그렇게 재지 마시고 일단 순종하며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릴게요. 시골에 가면 오늘날에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펌프 있잖아요. 펌프가 있으면 펌프 위에다가 이렇게 좀 이렇게 홀이 있어가지고 펌프 위에다가 한 바가지 물을 갖다가 훅 넣으면 들어간 물로 인하여서 이렇게 하면 나오는 그 펌프 있잖아요. 어른들은 좀 기억하시죠? 이 위에 붓는 물이 없으면 어떻게 돼요? 절대 밑에 있는 물이 빨리 올라오지 않습니다. 위에 쏟는 물이 있어야 빨리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누리고 있는 건 마치 어떻게 보면 내가 들고 있는 바가지 한 그릇 정도의 물밖에 안 돼요. 이거 아까워가지고 펌프에다 못 붓고 있는 것일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붓기 시작하면 어떤 물이 준비가 돼 있어요? 적기만 하면 끊임없이 나오는 우물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자꾸 바가지 하나 들고서 바들바들 떠는 그런 인생 되지 마시고 과감하게 부으십시오. 버린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손해본다 생각하지 마시고 투자한다 생각하시고 부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하는 것보다 훨씬 큰 은총으로 축복으로 갚아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께 쓰임받은 마리아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이 부르실 때에 그걸 부담스럽게 생각했던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아는 사람이었어요? 은혜로 아는. 이게 은혜다라고 하는 거. 두 번째, 마리아는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이해를 초월하여 믿고 순종하려 했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는 거.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 앞에서 계산하지 않았어요. 이거 하면서 내가 손해보지 않느냐? 계산하지 않았어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과감하게 하나님 앞에 내가 가진 것을 부을 수 있었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그를 통하여 오셨다라고 하는 거.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필요해요. 이 세상에 많은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는 걸 기다리고 있어요. 근데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예수님이 오시도록 하려면 누군가 마리아와 같은 헌신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마리아와 같은 헌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그들의 심령 가운데 오시는데 아름다운 통로로 쓰임받을 수 있는 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우리 말씀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말씀처럼 이 마리아처럼 부르심 은혜로 받고 감사하는 사람 되게 하시고 미해하려고 하지 말고 무조건 믿고 순종하는 사람, 그리고 손해볼 것이나 계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사람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시작. 주님.